감당되고요. 이민정 학생, 최은지 학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8장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서 8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진정으로 믿읍시다. 시작. 믿으면 됩니다. 진정으로 믿읍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요. 40년이라고 하면은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횟수이고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훌쩍 넘는 긴 연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우리 교회는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한 작정하신 귀한 일꾼 9분을 임직으로 세우게 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임직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는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래로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의 공교회로서 이루어져 오다가 사실 교황을 세우는 정치적 문제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는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소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서로 또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소위 천주교와 이제 기독교에 나눠진 모습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너무나 당연하고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단순하게 파생된 또 다른 개신교의 종파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 그리고 어떤 규율과 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사회의 대변혁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새로운 세상을 연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만한 점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식인데요. 본래 이 중세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서 왕족과 귀족, 특별한 몇몇의 권위를 가진 성직자나 혹은 기득권 세력층이 그들이 가진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기반으로 한 사회체제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오늘 우리와 같이 모두가 똑같이 다 학교 교육을 받고 교육제도 안에서 모두가 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성직자이거나 혹은 상인 계층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권위를 갖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사회 체제가 유지되고 보존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와 같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소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공공교육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교육의 현장은 바로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태동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다 학교를 똑같이 다녔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인상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개신교의 이 종교개혁의 시작으로부터 공공교육을 시작으로 공공복지와 같은 개념과 공공보건과 같은 개념이 파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귀족과 왕족을 중심으로 하던 사회에 던져진 엄청난 방향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개혁이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앙인의 관점에서 더욱 독특한 점은 교회의 리더십인 목회자를 세우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종교개혁의 본거지로 불리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가봤잖아요. 2017년에도 가보고 2019년에도 가봤는데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비텐베르크 시가 세운 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뒤편에 보면 눈에 띄는 동상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인데 바로 저 사진과 같습니다. 이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루터와 그리고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소위 트로이카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중에 이 부겐하겐이 좀 특별한 점은 소위 청빙을 통하여서 개신교 최초의 목사로 세워진 인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에 이 청빙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중세의 교회의 내용 속에서 확인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진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오늘날의 현장에서는 보통 학부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4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학 석사 3년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소위 준목 혹은 이제 강도사라고 하는 이 목사 인턴 과정을 2년 이상 겪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이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중세교회는 일정한 교육을 마친 수도사에게 주교나 수도원장이 안수를 하면 바로 사제의 서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초의 개신교 목사인 부겐하겐은 이 주교나 수도원장의 안수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교회와 대학 그리고 시의회라고 하는 3자 구도의 청빙위원회를 통과해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개신교의 목사는 교회라는 곳과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16세기의 집사 임명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1525년 5월 14일에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소위 오늘 우리로 따지면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게오르그 레러라는 사람이 집사를 받는 과정이 자료로 남겨져 있어요. 집사 임명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로 그 당대에 제가 앞서 소개드린 부겐하겐이었고 그리고 신학 교수였던 멜랑이톤 그리고 그 당대의 비텐베르크 시의 시장 그리고 시의 관할 판사가 이 집사 임명 과정에 들어와서 참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개신교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자신들과 친분이 있거나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공동체가 좋아하고 편애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나 임직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는 그 첫 시작에서부터 목회자이든 혹은 임직자이든 직분자이든 간에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아름다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적인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까지도 신실하게 감당했던 그 사람을 목회자나 혹은 직분자로 세웠다는 사실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료로서 확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오늘 우리의 모든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혹은 앞으로 직분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여리고 집회에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중앙 루터교회의 이 최주훈 목사님은 그의 책인 루터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목사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일상 한가운데서 신앙과 지성 그리고 사회적 인격이라는 시험대 위에 자신을 끊임없이 올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일상 한가운데서 신앙과 지성 그리고 사회적 인격이라는 시험대 위에 자신을 끊임없이 올려놔 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도전이고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죠. 신자는 신앙적인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공적인 책임을 진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신자는 세상 앞에도 아름답고 사람 앞에도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더 깊은 메시지를 교훈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교훈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주창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31절과 같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원어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믿지 않음을 두고 이들을 책망하고 지적하세요.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인데요.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4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지적하시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의 성경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 본문에 관해서 먼저 31절 말씀에 전해지는 믿는 자라는 이 표현은 41절 말씀으로 그 내용의 적용이 끝이 났고 그 이후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이 모였다가 또다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믿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주장은 다 근거가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상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서 8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였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모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또 다른 어떤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는 영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다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순화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서 8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기보다는 그 이전 말씀, 성전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설득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서 사용된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이 말은 이것이 형용사로서 어떤 존재를 꾸미는 용어로 사용이 될 때 설득된이라는 의미로 순화되어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모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는 31절에 그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난 뒤에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 5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전하시자 그것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그리스도로서 신앙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증거하셔도 되는데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왜 하필 이렇게 본문을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묘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서 8장을 통해서 겉으로는 믿는 듯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31절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주님의 곁에 머물며 그 길고 긴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여겨지고 인정되며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셨죠. 겉으로는 믿고 있는 듯 보였으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 혹은 자신들의 판단, 지식이 충돌되자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멘. 저도 어제
뭔가 하나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아침부터. 배가 엄청 아파요. 2부 때는 거의 지각할 뻔했어요. 네,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도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다 도망갈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아파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집안에 일이 생겨도 예배를 지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남들은 참 잘 믿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진정으로 나를 믿는구나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고 누군가가 보기에 항상 교회당을 다니고 주일에 예배하고 교회당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믿는다 자부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책망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심령과 중심 가운데 무언가 어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믿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받았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그분을 그냥 믿었습니다. 신임했어요. 예. 어떤 분들이 막 신실하게 행하고 열심히 살고 이러면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 누군가가 저분 장로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종 들려오곤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권사고 집사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회에서 어떤 기관을 맡는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신임하고 믿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믿어줘요? 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마음이 어렵게 저 목사인데. 네. 제가 언젠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물건을 사는데 자기가 깜빡하고 돈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당장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그랬대요.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데 돈을 안 갖고 왔다. 꼭 가져다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 일본 사람이 목사님이시냐고.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한번 실험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 그럼 막 이럴 것 같아요. 나가시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도사 시절에 어디에 이동을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젊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한다고. 그래서 목회할 거고 목사 될 거라고 그랬더니 대뜸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목사같이 편한 게 없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내릴 때까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하물며 저희 이모님이 그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 어느 집에 세를 얻어서 사실 때 그 집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도 많고 베풀 줄 알고 친절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신임합니다. 우리들조차 때때로 이런 흐름을 인정하고 동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8장의 상황과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의 판단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정한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소위 공관복음서라고 해서 마태복음서 1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서 8장, 누가복음서 9장에서 동일한 언어로 똑같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된 1차적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그냥 단지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만 들려진 것이죠. 즉,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과 감정과 판단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1차적 상황 속에서 듣는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깨트려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입니까? 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얼마만큼 철저한 자기 부인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 내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이것이 충돌한다면 그것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내려놓고 머리 숙여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속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다 하여서 모였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한 유대인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은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해석이 좀 탁월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판단, 감정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합니까? 59절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듭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내 지식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 상식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판단, 그것이 주님의 계획과 상이할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과연 뭐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한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지식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이라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복속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주장하고 내 감정을 고집하고 강화시켜서 오히려 주님 앞에 돌을 들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동은요, 주님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감동과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내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깨트려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 행위를 제가 선동하거나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번 주간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다들 두둑하게 헌금 봉투 준비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것에 깨어지라, 부인하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바탕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뜻과 음성과 말씀과 계획 앞에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신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인 게으름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은 주일이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섬김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교회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당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툭 찌르시는 거죠. 네 남편부터 불쌍히 여겨라. 남편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데 나라와 민족은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네. 어떤 것을 대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난 열심히 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과 감동이 나를 찌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견딤을 요청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신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이 있어야 그가 참으로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이익과 유익,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강화하면서 내 뜻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 얻는 이익과 유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깨트리라는 거예요. 너의 편함을 깨트리고 너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깨트리고 방향을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여리고 집회의 둘째 날 강사로 오시는 허영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우이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교단 헌법에 따라서 70세에 은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어떤 신실한 목회자들처럼 만 65세 때 은퇴하시지도 않았어요. 63세 때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섬기실 때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7년이나 일찍 은퇴하셨습니까? 더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들어보면 힘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그래서 더 왜 목회하시지 않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에 노년의 목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붙들고 있어 봐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 없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더 고집스러워지기 전에 내려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이동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중증 질환 센터를 세울 정도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교세가 있는 교회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7년 정도 더 목회를 하셨다면 더 많이 대우받고
더 많이 존중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시면서 풍성함을 즐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63세에 그냥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후임자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주님의 감동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앞에 자신을 완전히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까?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내 계획과 내 유익과 내 이익과 감정, 지식과 판단, 그 지식이 주님의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가차없이 돌을 들면서 나를 고집하고 나를 강화하는 모습이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4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고집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오늘 믿는다 하여 모였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자신을 깨트려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주님께 믿지 않음을 책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판단, 감정과 뜻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코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자기를 강화하고 고집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그 끝에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느냐? 이 주님의 책망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을 목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더 나아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자체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감정과 지식과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강화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수히 모여서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방향에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깨트려야 돼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완전히 죽어지고 나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뜻과 음성과 말씀과 계획 앞에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담대히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용서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포용하라고 하시면 담대히 포용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이해하라고 하시면 그 속에서 헌신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계획과 유익, 이익과 감정, 판단과 지식이 주님의 것과 충돌할 때 가차없이 돌을 들어서 나를 고집하고 나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의 인생에서 돌이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능력을 고집하고 내 계획과 아버지 내 지식과 감정을 고집할 때가 많으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깨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나에게 복속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어 신실함과 진실함, 겸비함을 갖추고 늘 나를 내려놓고 깨트려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과연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지식과 판단, 감정과 주님의 섭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굴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와 감동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를 일상만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누리며 진리를 맛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겉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감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오 하나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탕으로 아버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심 있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거룩함과 그 신실함과 그 겸비함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지만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주님 책망하시며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책망과 지적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감정, 내 유익과 이익,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과 계획, 섭리와 이것이 충돌할 때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강화하며 놓지 못하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거짓 믿음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 늘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거룩함과 신실함, 진실함과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이 더 뜨겁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백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깨트리며 늘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어려운 날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허탄한 생각과 세상의 많은 기치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터는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고단한 세월이 지나고 지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신자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통치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